이제 본문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3일만 더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간이 대략 이런 때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성전을 자기들의 것으로 그렇게 삼아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주인 행세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매우 불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으로 답하시죠. 4절에 보시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또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답하십니다. 8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왜 믿는 자들 500여 명에게는 나타나셨으면서 본디오 빌라도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 어디 한번 그 은혜를 내게 보여봐라.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언제나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본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는 번갈아 읽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물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니라.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멀리 외국으로 오랜 시간 가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이제 거둘 때가 되었을 쯤에 소출 얼마를 이제 바치게 하려고 주인은 종을 소작농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소작농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몹시 때려서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또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또 보냈는데 그들은 이 종도 상하게 해서 내쫓았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참 이상합니다. 13절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그랬더니 소작농들이 어찌했습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소작농들은 아예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해버리려는 것이죠. 주인이 외국에 멀리 나가 있는데 그가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 포도원이 자기 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뻔뻔하고 끔찍한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너무도 뻔뻔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지금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소작농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다 할 수 있겠죠.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가 보내신 종들은 이제까지의 선지자들이고 마지막 보내신 그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사실상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에 이 소작농들이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대번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대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3일 후에 그들이 결국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죠. 자, 그러나 17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시편 118편의 기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20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890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구약 890페이지에 시편 118편 20절부터 24절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20절부터 2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 말씀에서 여호와께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예언되고 있죠.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의 방법이 또한 예언되고 있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구약 성경은 줄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뭔지 금세 눈치가 오지요. 예수님은 실어 버림바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렇게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어 버려진 바 된 그 돌이 우리를 살리는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버려진 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18편에서도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실어 버린 바 되어 십자가에 내줌이 되신 것은 불행하고 우연한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버린 돌과 머릿돌 비유에 꽂혀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버린 돌과 머릿돌 비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베드로전서에서 이걸 인용한 거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신약 378페이지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버린 돌과 머릿돌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버린 돌과 머릿돌이 뭘 의미하는지가 이제 잘 나와 있는 거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고 머릿돌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버린 돌이다 그러죠.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누구에게는 그게 보화로 발견되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그냥 버린 돌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8절 9절 다시 보시면 이는 뭐래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냥 버린 돌처럼 여겨지는 게 왜 우리 눈에는 보배로 발견되었습니까? 이게 정말 기이한 일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택하심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머릿돌이 되어서 그 머릿돌에 이제 다른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개인이라는 개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한 몸,
그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체는 하나의 존재 단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릿돌과 연결된 한 몸, 그 전체의 일부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체로 존재하는 거면 그 개체는 다른 개체들이랑 경쟁하고 그 개체들을 이용하게 되죠. 이게 각자 도생하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전체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면 머릿돌과 연결된 다른 일부분들과 서로 이제 연합하고 협력해서 한 몸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릿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 개인이라는 이 개체의 구원에만 의미를 두고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이 한 몸이라는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는 바가 없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교회, 이 교회의 신비가 오늘날 개인 중심, 가족 중심, 이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화석화되어 있어서 정말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진 돌이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것은 개별 개체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머릿돌과 연결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릿돌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그 머릿돌에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이게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본문 우리 1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던 예수님의 그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또한 기록된 말씀이죠. 다니엘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나온 말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맞혔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주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그 신상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또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되게 희한한 꿈을 꾼 거죠. 또 그 왕이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을 다 부서뜨렸습니다. 이 꿈을 다니엘이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준 것이었죠. 다니엘은 그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다라고 말하죠. 손대지 아니한 돌,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금, 은, 놋, 쇠를 박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가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
그 다음 로마 제국을 박살낸다라는 뜻입니다. 예언대로 다 성취되었죠.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머릿돌로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진동케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뜻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머릿돌에 연결된 영원한 나라,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신 한몸된 교회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머릿돌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 보배로운 산돌,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옛 자아를 다 부서뜨렸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건설한 그 세상 나라를 이 돌이 다 부서뜨렸습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대답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입술로 말하는 대로 나를 그렇게 믿지는 않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과 실제 믿음이 다르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는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경외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머릿돌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머릿돌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버려진 돌이신 예수님이 이 머릿돌이 되신 것은 개별 개체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머릿돌과 연결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진짜 핵심이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예표입니다. 바울은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죠. 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죠.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자, 하나님이 깊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게 돼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대속으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몸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바울이 남편 아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의 이 혼인 풍습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정혼을 하고 나서 1년 정도를 떨어져 지내면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이고 신랑은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한다 그랬죠.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 교회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이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 그걸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지요.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듯이 교회는 예수님을 돕는 배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없이는 홀로 충만하지 않으십니다. 머릿돌 그 자체로 홀로 충만하지 않고 그 머릿돌에 다른 돌들이 하나 연결이 되어서 그게 한 몸이 되어서 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그게 비로소 충만함입니다. 나는 내 교회, 너 없이는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그러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결혼과 가정은 천국에서의 참되고 영원한 가정인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결혼도 없고 가정도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그 비밀을 맛보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 우리는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죠.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완전하게 풀리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는 이 교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도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머릿돌이 되신 그 핵심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께 연결돼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걸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난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런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많은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교회여 주의 손과 발 되어 내가 섬기며 나누는 곳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